바울 사도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 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쫓아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필리핀 아웃리치 간다고 준비한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필리핀 아웃리치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요, 한번 봐봐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탁 나와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맨 오른쪽에 이제 일본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있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저기 네모칸 안이 저 지역이 지중해예요. 저 파란 것들은 다 바다지요.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하고 그 사이에 있는 파란, 거기가 이제 대서양이죠. 근데 저 네모 안에 있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자, 근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서 자꾸 확산해 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는요,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저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다면은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당시의 수리아. 지금 현재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갔다 그 말이야. 그만큼 그들이 열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열심을 내요.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열심을 내요. 미국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의자에 딱 앉으니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참 반갑다. 목사니까 참 반갑다.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사탄 숭배자래요. 그리고 사탄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달라스에 있는 아주 유력한 교회가 있는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열심을 낸다니까요. 사탄의 세력이. 근데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달라스가 속해 있는 텍사스 주에 있는 그 인구 센서 조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목회자의 이혼율이 다른 도시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더래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 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바울이 사탄의 세력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주셔서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빛 대신 주님으로 너무나 강한 빛으로 확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환한 곳에 가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으로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는요, 아예 앞이 잠깐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고요,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사울은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의 이름, 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유대인들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로마식 이름인데 원래 이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들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받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1차 세계여행, 그 당시의 세계여행이라면 아까 봤던 이 지중해 연안에, 그 지중해 연안의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그의 머리가 단두대에 잘려서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2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원래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러면 또 그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까 봤던 그 지중해를 이제 지중해 연안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흩어진 곳 한 곳이 저 맨 위에 북쪽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둘이가 갈라져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또 다음 그래요. 아주 감사해요. 우리 방송실 고마워요.
저 2차 전도 여행이 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저 녹색 길이 전도 여행을 가는 시점. 지금 제가 지도 한 장으로 해서 딱 나와서 그러지. 저 나라를 이웃 나라들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저 맨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온 그곳이 드로아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그냥 막았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환상 중에 봤는데 반대편 저 마게도냐 지역, 거기는 지금 현재 유럽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나라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라고 그러는구나 하고는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또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옆에 도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 모든 일들이 그러잖아요. 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반대자가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옆에 도시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요. 그 베레아 지역에 건너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반대자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반대하고 사람들을 손동해가지고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 줄 아냐 하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 베레아에서 저 남쪽 아덴으로 또 건너와요. 아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또 그것을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저 남쪽 아덴으로. 아덴은 어디냐? 아덴은 지금 현재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 다음 또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도 잘 보이죠? 아테네 찾았어요. 아덴. 그 아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요.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보내고 자기는 아덴에서 그 남쪽으로 또 이제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 지역으로 와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와요. 그곳에서 있는데 이제 저기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그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가서 보니까는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비롯해서 그들의 믿음이 각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잘한다고. 마게도냐 지역은 저 어디죠? 저 위에 마게도냐, 저 동그라미 있는 지역 그쯤에서,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아까 고린도 지역이 있는 그 남쪽 그 지역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대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무너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워져 있었고,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본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목표는 성도를 세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평신도를 세우는 일이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 그런데 부르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의 단계. 성숙해가지고 뭐 하려고? 야, 나 성숙해, 나 다 컸어,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하고 사명의 단계로, 그러기 위해서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에 평신도주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평신도주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 교역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평신도들이 이 세상에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거 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이제 평신도 주간이란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때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염려도 많이 하대요만은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사실은요, 목사의 설교보다는 장로님들의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간증 설교를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그러고는요 별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평신도 헌신 주간으로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각기간별로 총동원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그렇게 소리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하고 평신도 헌신 주간 한 주간 해가지고, 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면 나는 저 뒤에 가가지고 앉아가 나도 아멘 하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저 뒤에 앉아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나도 한번 나도 저 장로님이 앉은 저 뒤에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나도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전도는 소문 내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문이 나면 부흥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와요? 소문을 듣고 와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자기만 그 소문을 들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 앞에 다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엎드려가지고 기어가지고 사람들 다리 틈 속에 기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병이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 딸 어떻게 하지?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침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4명의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4명이 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는 지붕을 뜯어서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병 고침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문을 내야 돼요. 전도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잘 내야 되고 또 동시에 소문을요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소문이나 들으면 안 돼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세계가 지금 딥페이크의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페이크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딥페이크라는 건 진짜, 영락 진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가짜를 구별을 못해요. 내가 거기 그때 가서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떠다니는 거예요. 내 얼굴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거나 지금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AI로 만들어가지고는요 사람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선거전이나 이런 거 할 때, 흑색 선전을 할 때 이런 거 만들라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사진, 영상, 뉴스라고 해서 다 진짜라고요? 아니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데 분별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신앙의 어려움이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듣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만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었는데 많이 컸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고난을 역경을 잘 극복했어요. 이겼어요. 그들은 이 고난이 자기들만의 고난이 아님을 알았어요. 처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처음 시작 때부터 심지어는 그 말씀에 근원되어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자기만 고난 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두는 다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느니라. 옛날에 우리들의 선배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 그분들은 평탄하게 잘 갔냐? 그분들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해 봐라, 그 말이에요. 고난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하늘의 상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을 그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내가 수모야, 아이고 애굽에 내가 왕자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 나 고난을. 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러면 더 힘들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고난이 왔다, 오, 상이 오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나요? 다 같이 하면 오, 상이 오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상 잘 오겠습니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오, 내게 상이 오는구나. 아멘입니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오, 내게 메달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금메달 따는데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탁 주어지는가요? 여러분,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양궁 선수들이요, 그 메달 하나 따는데요, 하루에 화살 700개씩을 쏜대요. 쏘고 또 쏘고, 쏘고 또 쏘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는요, 또 쏘고 또 쏘고, 여기 다 태가 나가지고 쏘고 또 쏘고, 쏘고 또 쏘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중에 메달로, 상으로, 아멘입니까? 상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 넘어서면은 놀라운 성숙이 있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면은, 넘어서면은 복이 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나?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들은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에 활력이 확 일어난다는 말이죠. 내 속에 생기가 돋아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활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 그러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어렵지, 지금은 아프지, 지금은 고난이지, 하는 일들마다 안 되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겨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생기가 되고 활력이 되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